오늘은 다 불살랐더라, 다 불살랐더라, 모두 다 불살랐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4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 가축을 만나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사소한 방심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소한 방심이 결국은 이렇게 모두 다 불살라질 수밖에 없는 큰 패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요, 모두 다 불살라지지 않기 위해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모두 다 불살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는 승리가 독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제가 어제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11지파와 이제 베냐민이 싸울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간 것은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미가의 집에 제사장에 있던 그 레위인과 헷갈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아서라고 한 것은 이제 제가 잘못 말한 부분입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했다고 나옵니다. 이 매복 작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매복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이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 11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복하니라라는 것은요, 이들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제시한다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복 작전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새로운 전략인 매복해 있다가 기습 공격하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길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길이 없어 보입니까? 네, 그것은 내가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31절에요. 이 베냐민 자손은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그 성읍에서 끌려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읍을 떠났더라가 아니라 끌려 나왔다. 끌려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걸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누가 끌고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끌고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때, 방법도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갈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베냐민도 꾀임에 빠져 성읍에서 이렇게 끌려나가게 하시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니 32절에 보니까요.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해서요. 베냐민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11지파를 상대로 두 번의 승리 경험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과신하고 있죠.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는 이런 교만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라고 하였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벗어나지 못하는 승리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금 두 번 승리하니까 이들이 지금 과신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요, 승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놓치는 것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겠죠. 저에게도 이 승리 경험을 가져다 주는 게 뭐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승리 경험이 현실 도피를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좀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하여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외면하고 제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승리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리 경험으로 인하여서 베냐민은 어떻게 됩니까? 34절 35절인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지금 앞만 보고 가고 있거든요. 그 승리 경험에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요, 앞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사실을, 그리고 화가 자신들에게 임한 것,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그 승리 경험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승리 경험 우리에게 교만을 가져다 주고, 그 교만은 상황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되는 승리가 오히려 베냐민 지파에게는 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승리 경험으로 그들은 오만하고 편협해졌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신 결과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승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에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승리 경험이 무엇입니까? 이 두 번의 승리가 결국은 베냐민이 이렇게 과신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승리 경험 때문에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며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게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제 이것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모두 다 불살라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40절, 41절인데요.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0절에 보면요, 베냐민 사람들이 정신없이 싸우다가 뒤를 돌아보자 이미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쫓는 동안 그들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진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냥 앞만 보고 가는, 저만 보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참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마치 이 베냐민처럼 저도 앞만 보고 가는 베냐민처럼 제 오름과 제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세워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앞만 보고 이제 있음으로 인하여 제가 외면하고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이제야 시작하게 된 것도 세례자 교육도 진작에 만들어 놔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함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지금 세례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진행하면서 참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성도님들이 이제 고백을 숙제를 해 오셨는데 그 참 고백들을 해 주시는데 그게 참 얼마나 다시금 제 마음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이거를 참 놓치고 있었구나.' 이제 이것을 좀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40 절처럼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뒤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아 내가 지금 뒤돌아봐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제가 어제 왜 그 유다 자손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저에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3시 반에 늘 일어나면 되는데 요즘 조금 변질됐나 봐요. 거의 뭐 한 4시쯤 내려오게 되어지니 시간이 촉박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대지는 제대로 기록을 해요. 근데 문제는 2대지부터서는요, 제가 그냥 제대로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한편으로는 그 실수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46절부터 48절을 보면요.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그들이 과신했던 게 결국은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겠죠.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의 방심과 그 교만이 큰 패배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 청소년용 큐티인에 보면요. 어느 청소년이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소한 방심은 큰 패배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사소한 방심이 그 청소년에게는 일상생활이 무리 없이 돌아가니 큐티는 패스해도 된다라는 안일함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제 무엇을 하든지 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바로 큐티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는 작업을 하지 않으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남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사소한 방심은 뭐냐면 오늘 말씀 없이 지나가는 그 하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감신 목사님의 사람을 사람으로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때의 자유와 평화와 부유함을 제대로 맛본 적도 없으면서 단지 그의 말씀을 따르면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호기심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 누릴 수 있는 생명 가득한 삶을 외면하는 중이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제일 공감되었던 게 뭐냐면요. 네. 내가 원했던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내 욕망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근거 없는 이 호기심이라는 게 저에게는 참 와닿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있잖아요. 꼭 경험해 봐야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는 이런 우둔함이 참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소한 방심은 결국은요,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47절을 보십시오. 이 베냐민 사람 600명이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서 넉 달 동안 지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지금 베냐민 사람들 600명이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넉 달 동안 지내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자신의 아마 무지, 자신의 아마 무능력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기 600명이 지금 존재한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여러분, 베냐민 사람들 600명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새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입니다. 정말 내게 남겨두신 그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돌이켜 구원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남겨두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도요. 앞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에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뭐 앞만 바라보고 간다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요. 나만 바라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남겨두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것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베냐민 사람이 정말 자신을 이렇게 과신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도 매일 이 큐티 설교하는 거에 대한 또 과신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좋은 피드백들이 있었고 하는데 제 안에 참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제가 바꿔가야 됐었는데, 그렇지 않으니 또 이렇게 실수하게 되어지는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도 지금 내가 과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참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놓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을 때 베냐민은 결국은 이렇게 큰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큰 패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냐민 사람 600명을 살아남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